그리고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치와 자세를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하면 우리가 흔히 준비 찬송 이런 개념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의 예배 한 부수적인 부분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집회에서 찬양과 경배에 대해 살펴보는다고 하면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경배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한 부분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치와 자세를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하면 우리가 흔히 준비 찬송 이런 개념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의 예배 한 부수적인 부분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집회에서 찬양과 경배에 대해 살펴보는다고 하면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경배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한 부분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찬양과 경배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준비 찬송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서 찬송은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됨에 있어서 순서를 그 진행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 그 중간중간에 찬양을 넣는 깍두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의 예배입니다. 사실 오늘날 경배와 찬양을 worship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원래 이 worship이란 말은 영어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경배를 worship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만큼 이 경배가 그 자체가 예배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지면서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worship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 하늘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가장 좋은 모델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계시록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늘나라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두시고 그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통해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과 경배는 최상의 예배인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접 화법의 예배입니다. 직접 화법.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직접적으로 경배하는 직접 화법의 찬양입니다. 영어로 direct address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4장만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스랍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에 맞추어 장로들이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worthy, our Lord and our God.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For you created all things. 주님께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and by your will they were created and have their being. 당신의 뜻을 따라 그러한 것들이 창조되고 존재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직접적으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에서 이 직접 화법의 경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매우 다를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또한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찬양과 경배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럼 찬양과 경배가 뭐냐? 찬양과 경배가 뭐냐?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사람들에 따라서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과 경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과 경배를 약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두 마디로 줄이면, 첫째는 찬사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찬사.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분께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과 경배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경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번역한 이 찬양에는 이 번역이 원래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간접합법으로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는데요, 원래 그 찬양이 독일에서 나온 찬양이더라고요. 그 독일어 가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바꿔서 부르는데요.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한단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20억 원이 당첨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정신이 나갈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4대 독자인데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듯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직접 합법,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내가 세상에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그분께 찬양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뿅 가실 거래요. 그게 경배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경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 거울로 찾아오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어서 바지가 벗겨진 줄 알지 못한 채 왕이 그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이처럼 찬사와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몇 번째죠? 세 번째, 찬양하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이제 찬양과 경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첫째, 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곡조도 화음도 음정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찬양을 드리며 무슨 악기에 맞추어서 찬양을 드리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자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는 거냐? 마음을 다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 합니까? 저는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뭐라면 진짜야? 그럼 진짜라니까 그러잖아요. 영어로만 I mean it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말을 내 중심으로 그대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한 가지는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서 그대로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자, 그러면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께 안 드리시면 그 찬양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입 바른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말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의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모든 걸 드려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그 시간 찬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드려져야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인데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모든 삶이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 또한 그것을 통해서 회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미해야 돼요. 이런 찬양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다음 뭐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오직 주님만 구하는 찬양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말은 돈, 명예와 바꾸지 않는 말도 되겠지만 내 사역이나 사역의 확장이나 혹은 이러한 것과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정성 다해.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을 다해 산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여 지금 그 찬양 가사가 의미한 그대로 내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삶이 그대로 같이 안 가면 이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은 노래에 있지 않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꾀꼬리 같은 목소리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필요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훨씬 더 노래 잘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고요,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프랑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의 피아노 반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삶이 안 되면 그런 찬양을 못 드리는 거죠. 그 삶이 안 되면 하나님, 주님, 내가 다른 주님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사역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시고 만족이시고 도움이시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주님 그분만을 구하며 사모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할 때 그게 예배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쓴 이렇게 예배하란가요? 거기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래요. 그럼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 나는 뭐야?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에 미치는 거 아세요? 사람은 미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구에 미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여자에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이 남자에 미친 사람, 부모에게 미친 사람, 자녀에게 미친 사람, 돈에게 미친 사람, 명예에게 미친 사람, 일에게 미친 사람, 건강에 미친 사람, 외모에 미친 사람, 다 미치게 돼. 음악에 미친 사람, 뭔가에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 외에 다른 거에 미치면 사람 추하게 됩니다. 제 말 안 믿으시네. 근데 주님에 미치면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어떤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하러 갔다가요, 어떤 청년이 찬양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자기 몸을 다 하나님 앞에 쏟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온 몸으로 찬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미쳐서 딱 미쳤어요. 주님이 좋아서 어떨 줄을 몰라. 근데 제가 여태까지
미국에서 7년 살았으니까 미국 사람도 많이 보고, 독일에서 5개월 살았으니까 독일 사람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이렇게 외국에 때로는 선교 여행도 가니까 뭐 많이 봤지만 그 사람처럼 얼굴이 투명한 사람 못 봤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젊은인데 속에 뼈는 안 보이지만 거울처럼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변해요. 그래서 스랍들이 그 눈에 몸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을 두시려고.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미치면 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미치는 만큼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자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와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여기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전에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간다는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되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으로 그 앞에 설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가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때로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 하는 게 제일 치명적이죠. 그게 당연히 습관이 되면 안 되겠지만 설령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도요, 그날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속에는 어차피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를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니까요. 부부싸움 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약함을 정당화시키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경배로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섭니다. 아까 무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삶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요. 그러면서 여기 아까 보시면 우리 오전에 그래서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삶의 예배로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혹은 우리의 찬양, 그러니까 찬양이 예배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예배건 혹은 찬양과 경배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배와 삶이 분리된다면 그것이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경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만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진실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무리 그야말로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거기에 찬양을 해도 그들의 삶이 주님께 오직 드려지지 않아 주님만이 그들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그들의 의지하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그들의 힘인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메아리에, 하나님 앞에는.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해서 사람 중심적으로 되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훈훈하게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에게 다음 주에 또 거기 와서 앉아있을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의미는 올바로 의미하면 옳은데요. 근데 우리는 사역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 인도해 주러 다녀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게 자기 직업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경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요. 삶이 예배로 드려야 한다고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그를 세워서 경배를 인도하게 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삶이 주님께 예배로 경배로 드려지기를 추구하기보다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추구하기보다 찬양 사역 인도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이 잘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왜 나는 찬양이 깊이 몰입 안 되느냐고 그런 표현을 쓴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텔레비전 같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월요일 채널, 화요일 채널 따로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뭐 회사 가고 혹은 뭐 가정에서 뭐 갯돈 뭐 애들 학원 뭐 얘기야. 화요일 날 그러고 수요일 날 뭐 연속극 동창회 목요일 날 개모임 금요일 하고 토요일 날 돼가지고 주일 날 딱 돼서 그 채널 딱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오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사람이 여기 속에 남아있죠. 눈 감으면 어젯밤에 봤던 연속극부터 시작해서 갯돈 생각, 애들 학교 생각, 과외 생각, 동창회 모임, 사업 생각, 돈 생각 가득하죠.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아멘. 다윗은 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죠? 다섯 번째, 네 번째. 찬양과 경배의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건 개인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경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경배 단계를 따라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쉬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경배에는 경배 자체만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럼 세 단계,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경배로의 부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all to worship, 경배로의 부름. 그럼 경배로의 부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경배로의 초청이죠.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야,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자, 찬양하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자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담은 단계입니다. 아멘. 이 경배와 이 경배의 부름에서 이 찬양은요, 신이 날 수 있어요. 신나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경배로 들어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배에 들어가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engagement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연결시켜주는 매우 강한 역동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토대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하는 마음들이 샘솟을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 중보기도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중보기도의 찬양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찬양의 경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저는 이 찬양을 아주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거든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여기 보시면 저희 새물교 찬양집 아주 잘 나왔는데요, 이번에 못 가져온 것 같아요. 173장에 있는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이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드립니다.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죽임당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승리의 함성이 들린 거 아세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는, 한편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가 파해지고 죄의 권세가 멸하여지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그분의 죽음을 인하여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것이 연상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의 찬양에 마음을 와 동참하는 거죠.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의 행하시는 그 구원과 그분의 그 통치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이렇게 통해서 찬양 깊이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주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더 경험하게 되고 가까이 주님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단계는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은밀한 사랑의 고백이죠. 친밀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희 139장 거기 보면 사랑의 노래 드려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난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주님, 난 알기 원해요. 더욱 깊고 참된 사랑을 왕의 침소로 날 들이소서. 이 말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그 아가서의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두 사람만의 그러니까 침소, 왕의 침소에 두 사람만의 깊은 사랑을 나누듯이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는 거죠. 왕의 침소로 나를 들이소서. 성숙케 하소서. 내 사랑 나에게 입 맞춰 주소서. 날 안아 주소서.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입 맞춰 달라는 말은 무슨 여기 느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게 해달라는 얘기고, 날 안아달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날 감싸달라는 얘기고, 주님의 향기 맡게 해달라는 말은 주님의 임재의 향기를 내가 맡게 해달라는 것이고, 주 얼굴 보게 해달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말이죠. 나를 들이소서. 주여 오소서.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도.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도. 내 마음이 주를 원해요. 나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 사랑. 주는 나의 유일한 열망. 진실케 하소서. 내 사랑 나에게 입 맞춰 주소서. 날 안아 주소서.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나를 들이소서. 주여 오소서.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도.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도.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 이러다 갑자기 처음에 했던 예배로의 부름 찬양을 갑자기 여기다 넣어버려. 그러면 완전히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예요. 산통 깨지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금 사랑의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리 와 우리 예배하자. 그리고 끌고 가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로 막상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단계를 따라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열리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 또한 그분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다섯 번째, 찬양의 표현.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 아래 첫 번째, 엎드려 절하며. 이 경배하다는 말이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138편 1절과 2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그 말이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온 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엎드려 절하며, 경배의 표현이죠. 어떤 분은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좀 예배를 점잖게 앉아드려야지 무슨 좀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근데 그 양반들이요, 야구장 가면 별짓 다 해요. 하나님이 야구보다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근데 사실 그래요. 모세의 예배를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우리 오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모세 앞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모세 앞에 계시하신 겁니다.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렸죠. 납작 엎드렸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1절도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마음에서도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면 손이 올라가게 돼 있죠. 우리는 좀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도 한참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더 한참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춤을 추며 찬양.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손뼉을 치며 찬양. 시편 47편 1절과 2절.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조작된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참 불만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부흥회 할 때 그게 뭐냐면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그럼 두 번째 갑자기 빨라져.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세 번째 더 빨라져요. 나중에 따라도 못하죠. 그래야 세게만 치면 이게 얼얼하게 하면 그게 은혜 받을 것처럼 이거는 조작된 행동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그 박수소리에 무슨 김일성이십니까? 하나님이 손뼉치기며 찬양하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표현하라는 얘기지 어떤 모양을 이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양을 이끌라는. 마지막으로 6번째,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온몸으로 실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지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찾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제일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경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경배를 드리면 성령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고 볼 수 있듯이.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건 안 하시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배해야 돼 단순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남받으리라고 했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그분이 가까이 오시라고 했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안 오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십니다. 오셔서 운행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운행하심을 기꺼이 환영합니다. 오셔서 그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를 들추셔서 회개케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교회에서 자주 가르칩니다. 사실 이번 집회가 12차 컨퍼런스가 예배 회복에 대한 주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벌써 예배 회복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쳤을 겁니다.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와서 그 예배를 통해 결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환영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우게 운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가치와 이해를 따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생명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